아멘.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갈라디아서는 말이죠. 로마서와 함께 교리서신이라 그러죠. 예배소서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건 옥중서신이라 그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바울의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교리가 쭉 들어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특별히 타성에 젖어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좀 잘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너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럴 때 아멘 아멘 하지만은 또 막상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가 아닌가, 이걸 돌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제자를 먼저 찾아내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 줬으니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으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요거나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거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다 그랬어요. 아니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느냐면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종교인이 돼 갖고 있는 모습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해방돼야 되잖아요. 진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라 그래요. 쌍방통행. 쌍방통행이 뭡니까? 서로 교차가 되는 것들이 일어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할 것은 해방, 이걸 좀 알아야 되겠지만은요,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초등학문, 그러니까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진짜 초등학문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초등학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초등학문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9절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요거 조금 이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초등학문이라는데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뭘 것 같아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에는 뭐가 없느냐?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말을 해도, 거기는 아무리 말해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기서 구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구원이 얻어지잖아요. 요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걸 최고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에 믿던 종교에 자꾸 이렇게 좀 뭐 들썩거리는 거, 그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자기 생각에 빠져든다 이거죠. 옛날에 내가 믿었던 것이 오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뭐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팡세라는 명상록이 있어요. 이 철학자 파스칼이 썼던 거기 보면요, 인간은 갈대래요. 갈대, 거기서 말한 갈대라면 연약하다 이 말.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게 흔들흔들하지만은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팡세라고 하는 명상록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생각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 맞다면은 뭘 생각하고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10절, 11절에 쭉 한번 봐봐요. 10절, 11절에 쭉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지만은요,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돼 나왔다. 아까 여기 해방돼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종노릇한 여기서 해방돼 나왔고, 우리는 구원이 뭔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은 이게 뭐가 되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 어느 날 보면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창세기 3장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딱 갔을 때는요, 아니 자기 생각에 쭉 빠져보니까 뭐가 되느냐, 나중에 보면은 어느 날 네피림에 빠져들잖아요. 네피림.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계가 오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 네피림이에요. 또 종교 지도자의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귀신 들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딱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영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영웅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도 자기가 된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거의 뭐 이제 뭐 아마 이틀 정도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는 것 같아요. 또다시 세계 격동의 순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어찌됐든 트럼프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북한도 지금 이제 러시아를 돕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파송 그러니까 군대를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과 갈등이 깊어져 갖고 있는 이런 때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문제 아직도 100% 해결된 것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 트럼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한번 봐보세요만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자기 나라를 높인다 이거예요. 국력이 우리나라 국력 없이 어떻게 남을 도와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 키우는 이런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이제 1조가 아니라 뭐 10조를 내야 된다. 국방비, 한국은 부자 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멀고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씨 같은 이제 앞으로 탄핵을 맞는다. 앞으로 저기 뭐 이제 2년을 마저 할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좀 이렇게 뭐 탄핵을 한다 어쩐다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가운데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한국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하라느냐 욥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불신자처럼 불신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요즘 그 유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만은 삼집중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라도 아침에는 항상 망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7망대, 7 이정표, 또 7 뭡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 그랬는데 망대만 가지고도 딱 붙잡고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기도, 여러분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이게 아닌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9절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9절에 뭐라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아신 바 됐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걸 갖다 뭐라 하느냐? 관계 회복이라 그래요.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은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이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쌍방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석열 씨 대통령이잖아요. 좀 알아요. 뉴스로 보든지 그분의 인품이 뭐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윤석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까요? 김상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건 일방적이라 그래요. 나는 윤석 씨를 아는 정도. 근데 윤석이 나를 전혀 모른다니까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게 관계 회복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 정도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건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쌍방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니까. 쌍방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쌍방적이란 말이에요. 요게 딱 회복이 돼야 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서 9절 같은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5가지 언약적인 축복,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5가지 언약의 축복을 줬다니까. 언약의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또 불가항력인 축복, 또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또 불가항력인 축복, 또 대표적인 축복 다 나왔잖아요. 이런 5가지 축복을 딱 주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복 따라가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걸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창세기 어딥니까? 13장 14절로 18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행착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롯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조카 롯을. 근데 나중에 롯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말이 그거였구나 해갖고 롯을 먼저 떠나 보냈잖아요. 그래서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내가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 다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때서 배려서 뭐냐?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 줄 아셔요?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쌍방적이라니까. 그래서 예배는 막연하게 교회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속 교수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심고 내 속에 언약을 심고 하나님 여러 은혜를 심고 하면서 쌍방적인 이렇게 딱 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 뭐가 되느냐? 신분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로 보면 쉐마가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신분을 회복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페로 사랑을 주시잖아요. 주고받는 관계 회복이 다 되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분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은요. 자,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죠.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신분을 회복하는 데서도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를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해요. 고넬료가 나와 여기 보면은. 고넬료 집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가가지고 꿈을 꾸고 갔잖아요. 고넬료 집으로 꿈을 꾸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고넬료 이방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이런 뇌 기태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요, 진짜 맞다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고넬료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와요.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딱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어딥니까? 13장 그러니까 13장이죠. 13장 1절로 쭉 보면은요, 5팀이 나오면서 안디옥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 통해서 다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야,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세계 선교하는 신부가 권세가 회복돼서 정말로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관계가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서울예행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가 맞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분만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도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권세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려면은요, 무기력하고 가난하면은 세계 선교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다락방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목사와 여러분들이 하나 돼 갖고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 있는 교회, 권세가 회복되면 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제대로 하느냐? 절대 주권을 먼저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절대 주권의 언약, 요걸 가지고 다온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신 이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분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나왔더니 그들에게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했어요.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맞다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 그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절대 주권의 언약이 맞다면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기력한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증거를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제일 처음에 어딥니까? 살라미 섬에 가갖고 이제 총독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총독 옆에 붙어있는 그 뭡니까? 거짓 선지자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쫓아내버려요. 그 16장에는 뭡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쫓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19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권세를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살려지려면은 내가 먼저 이걸 가져야 되겠지만은요. 바울은 말이죠. 요것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 18장 4절 회당, 그 다음에 19장 8절 전부 다 보면 회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후대가 살아야만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 갖다 권세 있는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리고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이거 가지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증거가 다 일어나가지고 후대들까지 살려내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으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더라고 해서 우리 주님은 버릴 것 먼저 얘기를 했어요. 버릴 것. 산상보훈이 그거잖아요. 산상보훈.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가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어. 버릴 것 다 얘기를 했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바꿔지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사명을 회복한다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여기서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 갖고 있는 서울 예인교회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요거 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비전 갖고 오면 틀립니다.
세상적인 말은 꿈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꿈이 될 수가 있고 이상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전이라는 건 행동이 들어가야 돼.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까 말했던 언약들은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언약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제대로 하려면요, 재앙받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땅에 개인과 민족과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져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빠져들어 있다니까. 요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 재앙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만이 세계복음에 대한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 할 때는 막연한 것 같아도 말이죠, 전 세계 237개국 인터넷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은행들이 들어서면서 좀 뭔가 세계 열려져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래요. 그리고 전 세계 5천 종족 이렇게 따가면 말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막연하게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시대의 눈을 뜨고 정말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요 속에서 우리가 가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CK라는 게 있죠. CCK. 크로스 컨트롤 키드란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반대편 문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완전히 문화가 아닌 곳에 빠져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CCK라 그래. 그리고 NCK는 난 컬처럴 키드라 그래요. 문화가 야익이나 문화가 없는 거, 반대편에 있고 문화 없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렵게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죠.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요. 저 서기석 목사님 있는 데가 앙겔레스라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그 마닐라에도 있는데, 마닐라는 뭐 그런 게 좀 잘 모르겠는데 앙겔레스는 좀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시간 내 갖고 이렇게 좀 시내 구경을 좀 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원정을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앙겔레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좀 마닐라라는 이쪽에는요 빈민가들이 많잖아요. 앙겔레스도 마찬가지고 서기석 목사님 있는 데가 거기 뭐냐 빈민촌이에요. 근데 한국 남자들과 필리핀 여자들과 사이에서 말이죠, 아기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근데 아빠는 옛날에 말이죠, 그 필리핀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아기를 가졌어. 그리고 이제는 남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는 쉽게 말이죠, 그 뭐 피임을 안 하잖아요. 피임을 하는 그 아이가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남자 씨는 말이죠, 남자 씨는 한국 남자고 여자가 또 필리핀 여자잖아요.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자라난단 말이에요. 아빠 없는 사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은 그대로 물려받고 남자도 없이 아빠도 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갖다 말하느냐? CCK라는 거예요. CCK. 복음이 그러니까 문화의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버려지면 어떻습니까? 문화가 없는, 필리핀 문화도 아니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이상한 문화 속에 빠져드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이런 아이들까지 우리가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다민족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요, 선교는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손대려면 끝이 없는 데가 선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선교다 죽을 마음을 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뜻을 좀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까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자면은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은 사명인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먼저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다. 이게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이제 모든 게 파생이 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분, 권세,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되는데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뭐라고 있었느냐? 하나님 자녀면서도 아까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했다. 이건 우리가 불신자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옛날 종교로 빠져들고 그러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신분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얘기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속에 빠져들지 마셔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 갖고 나왔어요. 버릴 것 좀 버리고 내가 갖출 건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3절에도 13장에도 16장에도 19장에서도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신분과 권세를 좀 회복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눌려갖고 준역 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빠져드는 우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완전히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바로 알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